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주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교제 나누고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더욱더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새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이거는 정말 우리의 뭐라고 하죠? 기술이나 찬양 이렇게 화려한 그게 아니라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보다 행복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 성경책 갖고 계시죠? 예, 저는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보는 스타일의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게 성경적인지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문맥을 봐가지고 끼워 맞춰서 얘기하는 건지, 정말 전도사가 정말 성경적으로 말하는지,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걸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돼요. 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요. 네. 자, 저거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구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는 3가지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이 주제가 뭐냐면 회개에 관련된 거예요. 네, 그게 왜 회개에 관련된 건지 저와 같이 보면 이제 알 거고요. 여기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우리 보통 잃어버린 양 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세상 사람들을 전도해서 데리고 오는 것을 이제 상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많이들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잃어버린 양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잃어버린 양은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자 보겠습니다. 뭘 잃어버렸죠? 양이에요, 양. 불신자가 아니라 양인데 잃어버려졌어요. 그리고 목자가 원래 양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맞죠? 예. 제가 맞죠 하니까 우리 와이프가 맞죠 많이 한다고 맞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목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양인데 잃어버린 거예요. 원래 모르던 양이 아니에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 그러면 누가 잃어버린 거냐? 이게 믿는 자라면 누가 잃어버린 양이냐? 그걸 봐야 되는데 누가 잃어버린 양이냐면 회개하지 않은 모든 자는 잃어버린 자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잃어버린 자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에 7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잃어버렸는데 되찾았을 때 어떤 걸 되찾았느냐를 말하는 게 7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기에 보면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함으로써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 된 거예요? 찾은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건 뭐냐면 다름이 아니라 회개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그 사람 잃어버린 자예요. 교회 다니지만 교회를 10년 다녔던 20년 다녔던 30년을 다녔던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없으면 잃어버린 자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제 보내는데 어디로 보내냐면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10장 5절에서 7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내는데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라고 보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유대인들에는 누가 있었냐면 유대교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잃어버린 자예요. 왜냐? 이들은 다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회개한 자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찾은 거예요. 자신이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생각하는 것은 그건 착각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 없어요. 바꿔 말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어요. 자신이 은사가 많고 영적 체험이 있고 기도도 많이 해요. 그런데 진실로 죄를 뉘우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이러한 것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잃어버린 자가 된 거예요. 예.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지금 이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니까 믿는 자들이잖아요, 분명히. 그리고 많은 권능을 해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불법을 행했다. 행했 때문에 그러는데 불법을 행했다는 말은 뭐예요? 아직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혹시 우리 자신이 잃어버린 양이 아닌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의 교인들에게서 잃어버린 양들이 많았어요. 근데 현재 우리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서도 잃어버린 양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신은 믿는다고 굳게 믿고 있고 생활하지만 이거 아세요?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고 있으면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믿음은 뭐냐? 회개와 믿음이에요. 회개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열매가 나냐면 주여 주여 하면서도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신약성경 386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했어요. 그럼 여긴 너희는 누굴까요? 1절 한번 보실래요?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누구예요? 믿는 자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자꾸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그러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그러고 구약에 거의 대부분 모든 선지자들 다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회개하라는 말을 듣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돌이키죠.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은 절대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회개하라는 말을 듣는 거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습관적인 죄를 짓고 있다면 그것은 죄의 종이에요. 누구든지 어느 것에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거에 종이에요. 여러분이 죄에 순종하고 있다. 습관적인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러면 죄의 순종이고요. 돈에 내가 탐심이 많다. 그러면 돈의 종이에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 너무 좋아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러면 누구 종이에요? 세상의 종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 누구의 종이에요? 예수님, 곧 하나님의 종이에요. 로마서 6장 15절에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신약성경 24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6장 247이군요. 예. 신약성경 247페이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남자들이 가장 취약한 게 뭐냐면 음란물을 한번 보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그 습관적으로 보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본 대부분은 여성분이라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은데,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가 됐든, 뭐 핸드폰에 게임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거에 빠져 있으면 그거의 종이에요. 그걸 하지 않으면 내가 불안해.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 벌써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알았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돈에 순종을 한다면 돈의 종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요. 혹시 이 말이 부담되시는 분 계시나요? 없으시죠? 부담되면 지금 하나님께서 녹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인인 거예요. 그러면 왜 내 마음이 불편하지?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지?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뜻이 뭐예요? 알려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돈에 취약해요.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돈에는 힘이 있거든요.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찾아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잃어버린 걸 찾는 걸 뭐라고 그래요? 여기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이게 찾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잃어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드라크마를 예를 들은 게 이게 돈이잖아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의미냐면 사람들의 관심이 거의 대부분 어디냐면 돈에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과 경쟁이 되는 것이 뭐예요? 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왜냐하면 돈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리는 우상숭배하면 무슨 생각하냐면 어디 절간에 가가지고 절을 한다거나 뭐 아니면 뭐 우상물을 세워가지고 그 앞에 그것을 빈다거나 기도를 하면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돈에 대한 탐심, 물질에 대한 탐심이 있으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에 순종한다면 세상의 종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시고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신약성경 389페이지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리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는 저도 그렇고 올라와요. 사람은 다 이런 것들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이기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육신의 정욕이 올라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안목의 정욕이 올라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되냐면 나를 부인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이미 내려져 있고 나를 지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만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다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 해야 돼요. 기도 안 하고 예수님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 기도한다고 해서 예수님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게 구약에서부터 증명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뭐가 문제냐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쫓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돈 많이 버십시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성공하십시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거는 탐심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탐심으로 인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때문에 이거는 육신의 정욕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 마지막 우리 탕자의 비유도 나오잖아요.
탕자 비유가 자기 둘째 아들이 나가잖아요. 이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들이에요.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봐서도 누구예요?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인 걸 볼 수 있죠. 맞죠? 분명해요. 이 비유는 믿는 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찾아봐도 대부분 뭐라고 나오냐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거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영혼들을 전도해야 된다고. 근데 넓게 보면 그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믿는 자예요. 아니, 아들이 나갔는데 아들이 자기 자식이 아닙니까? 자기 자식이죠. 그 자기 자식이 나간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나간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 나간 게 아니라 자기 친자식이 나간 거라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 대한 이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그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인이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쾌락입니까? 자기의 목표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면 다 우상숭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계명이 그거잖아요. 너는 내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까지도 다 사랑하라잖아요. 이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가장 큰 계명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계명 안 지키면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에 뭐가 나오냐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귀고 있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거에 대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사랑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바로 다음 구절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기에 친구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위해 목적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까 그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까 뭐냐면 두 번째 찬양